우리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저녁 찬양 예배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절에서 35절 말씀, 사울의 맹세에 대해서 기록해 주신 말씀입니다. 먼저 24절에서 27절에는 사울 왕이 백성들을 향해서 맹세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서 27절을 쭉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블레셋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 가운데 심히 피곤해져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블레셋의 수비대를 치고 건드림으로 인해서 블레셋 대군이 왔지만 요나단과 그를 따르는 수종 하나가 믿음을 써서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죽이고 블레셋 군영 안에 큰 혼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에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뤘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24절 중간에 보니까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전쟁하는 도중인데 아무 음식도 먹지 못하고 그들의 숲풀에 들어가서 땅에 꿀이 흐르고 있는데도 그 꿀을 찍어서 먹을 엄두를 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에 요나단은 그의 아버지가 백성에게 맹세한 그 명령을 듣지 못하고서 손에 가진 지팡이 끝을 벌집에 꿀을 찍어서 그의 손에 돌려 입에 대어 먹고서 눈이 밝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울 왕은 백성들로 하여금 금식을 시켰습니다. 우리가 싸워 이기기 위해서는 금식을 하자. 입에 음식을 대지 말고 아무것도 먹지 말자. 그리고 싸워야지만 우리가 이길 수가 있다라고 사울 왕은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이 금식은 각자의 신앙에 맞게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금식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은 자신의 신앙을 백성들에게 강조하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오히려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습니다. 전쟁을 할 때에는 음식을 잘 먹고 잘 쉬면서 몸에 힘을 길러서 나아가야지만 전쟁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어떻게 된 것인지 금식을 하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금식하자고 하는 이유가 24절 처음에 보니까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도 먹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즉 이 사울 왕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금식을 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금식을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원수인 블레셋을 치기 전까지는 너희들은 음식을 먹지 말아라. 나도 안 먹을 것이다. 우리 금식하고서 싸우자 하면서 이 사울 왕은 자신의 신앙을 백성들에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백성들은 피곤해서 몸의 기력이 다 빠져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그들이 전쟁에 바로 임할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사울 왕처럼 자신의 신앙을 억지로 강조하거나 혹 강조하는 데 있어서 주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강조를 하고
모든 일을 해나가서는 안 될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일을 하시고, 주를 위해 생각하고, 주를 위해 권면하고, 주를 위해 이끌어 가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처럼 자기를 위해서나 자기의 신앙은 이렇다 해서 남들이 그렇게 못한다 해서 판단하고 오히려 억지로 강요시키고 그렇게 못하는 자를 정죄하고 책망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각자의 맞는 분량이 있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직분들이 있고 각자의 맞는 신앙들이 다 다릅니다. 남의 신앙을 존중히 여겨주고 오히려 주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하자,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자 하면서 주를 위해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주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자기를 위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강조하거나 혹 다른 것들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주를 위해서 더 낮아지고 주를 위해 힘쓰시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울은 이제 금식을 하자라고 해놓고선 맹세를 합니다. 누구든지 음식물을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맹세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말씀에 함부로 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같이 찾아서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376페이지에 있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아멘. 이 말씀에 보니까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는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라.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 받음을 면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우리가 한 사건에 대해서 이것은 이렇다 하고서 맹세를 해버리면 그것이 처음에는 이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저렇게 믿어지고 깨달아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것이 맞는 줄 알고 맹세를 했다가 나중에 이것이 맞다고 믿어지면 맹세한 것이 있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의 뜻을 따라 나아가는데 힘써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특별히 우리는 함부로 맹세를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더구나 남을 저주하는 그런 맹세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남을 저주하는 것은 그 사람이 저주를 받지 않으면 나에게 그것이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주보다는 축복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부로 입을 열어서 맹세했다가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는 더 이상 그 맹세를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한 맹세는 하나님 앞에 이루어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맹세는 돌이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이든지 확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에 있느냐,
내가 이게 옳다고 생각 들었지만 나중에 영적으로 더 깨닫다 보니까 이것이 맞구나, 이걸 몰랐구나 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는 항상 함부로 맹세하지 말고 주의 뜻을 찾아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28절에서 30절에는 요나단의 눈이 밝아진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요나단이 꿀을 찍어 먹었을 때 그의 눈이 밝아졌습니다. 그때의 28절에 보니까 백성 중 한 사람이 요나단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부친 왕이 백성에게 맹세하여 엄히 말씀하셨나이다. 음식을 먹지 말라 해서 온 백성이 피곤해 지쳐 있습니다. 그때의 요나단이 그 말을 듣고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성경에는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라고 한글말로 좋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다라는 이 말은 구약 성경에서 아주 안 좋게 쓰여지는 문장입니다. 아간이 범죄하고서 아간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실패를 맛본 여호수아가 아간을 찾아내고서 그에게 하는 말이 내가 이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라는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입니다. 즉 이 사울 왕으로 인해서 나라 전체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망할 위기에 있다라는 것을 요나단이 서슴없이 말을 하였습니다. 이 요나단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진리를 세우기에 힘썼고 항상 주의 뜻을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버지이더라도 사울이 한 나라의 왕이더라도 그가 진리를 벗어나서 잘못된 것은 요나단은 담대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진리를 세워 나아가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도 진리를 바로 세우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나하고 친하다 해서 우리 가족이라 해서 내가 믿는 사람이라 해서 혹 내가 손해 볼 수 있다 해서 그 사람의 비율을 맞추면서 진리를 양보하거나 잘못한 것을 알면서도 눈 감아주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오히려 가까운 사람일수록 어둠의 일을 책망해 주면서 죄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진리를 가르쳐주고 진리를 세워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나단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분별을 해서 진리를 세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를 위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의 뜻을 분별하게 되고 주의 진리를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세우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항상 인정이나 다른 것에 매이지 마시고 진리를 먼저 세워 나아가고 진리를 똑바르게 세운 다음에 그 이후에 다른 일들을 해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요나단은 이제 말하기를 내가 이 꿀을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30절에 하물며 백성이 오늘 그 대적에게서 탈취하여 얻은 것을 임의로 먹었더라면 블레셋 사람들을 살육함이 더욱 많았겠다라고 하면서 자기 아버지의 잘못된 것을 온전하게 담대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우리 진리를 바로 세우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위한 마음으로 진리를 세워 나아가면 듣는 사람이 상처가 될 수 있지만
주를 위한 마음으로 하면 그 사람의 상처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내 의를 위해서 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책망하면 그 사람의 상처는 사그라지지 않고 오히려 골이 더 깊어져서 오히려 갈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를 위한 마음으로 진리를 세워 나아가시고, 주를 위한 마음으로 권면해 주고, 주를 위한 마음으로 우리 교회를 세워 나아가시는 우리 신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31절에서 35절에는 이제 사울의 맹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이 생기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는데 심히 피곤해졌습니다. 그래서 32절에 탈취한 물건을 가지고서 양과 소와 송아지들을 끌어다가 그것을 잡아서 피채 먹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서는 이것이 사울에게 전해졌을 때에 사울이 백성이 고기를 피채 먹는 것을 보고서 여호와께 범죄한 것을 알고서 큰 돌을 가지고 와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큰 돌을 가져왔을 때에 사울이 말하기를 너희들은 이제 소와 양을 이리로 끌어다가 이 큰 돌 위에서 잡아서 먹어라. 피째 먹지 말고 이제는 피를 빼고서 먹어라 하고서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 제단을 처음 쌓은 것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언뜻 보기에는 좋은 일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 왕이 먹지 못하게 하자 심히 시장하고 피곤해져서 이제는 노략질해온 모든 것을 마구잡이로 잡아서 피가 빠지기도 전에 피채 먹는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났습니다. 군대를 가보면 지금은 군대가 사실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좋아진 것 같은데 저 때만 해도 군대에서 회식을 하면 삼겹살을 먹습니다. 삼겹살을 먹을 때 이제 테이블에 앉아서 여러 명씩 모여서 삼겹살을 먹는데 삼겹살을 먹을 기회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다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노릇노릇하게 바싹 익혀서 이렇게 바삭바삭하게 먹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먹으려고 기다리다 보면 삼겹살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먼저 먹어야지 임자이기 때문에 그냥 소고기도 아닌데 피가 줄줄 흐르는 걸 그냥 불판에 대기만 하고 먹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삼겹살을 한두 점 겨우 먹을까, 한두 점 먹는 것도 젓가락으로 잡고 지져야지만 먹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고라니 같은 걸 잡으면 피를 이렇게 따라서 따끈한 피를 마시는데 이상하게 가장 먼저 저한테 가져와서 먹으라고 합니다. 제가 신학생인 걸 알고서 내가 너를 특별히 사랑해서 주는 거다, 먹어라, 다른 사람 다 안 주고 너만 주는 거다 하면서 장교들이 그렇게 하면은 정말 거절할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성경의 피를 먹지 말라 했습니다 하면서 안 먹고서 또 조롱을 받을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 17장 10절에서 11절에 고기를 피채 먹지 말라. 피는 그 짐승의 생명이다. 생명을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시장하고 피곤한 나머지 그들이 피채 먹는 큰 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죄를 범했던 이유는 사울 왕이 자신의 신앙을 잘못 강조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 더 큰 죄가 이들 가운데 생겨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를 위해서 하지 못하면 오히려 더 큰 죄를 만들게 되고 더 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내 마음을 먼저 살펴봐야 됩니다. 이것이 주를 위한 마음이냐, 나를 위한 마음이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냐, 내가 원하는 일이냐, 이것을 잘 분별해서 이것이 주의 뜻이라면 담대하게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되겠지만, 주의 뜻이 아니고 내 개인적인 욕심이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오히려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의 뜻을 찾아 나아가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바로 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것을 깨닫고서 항상 주를 위해서 주의 뜻을 찾아서 주 앞에 항상 정결하게 바로 행하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 사울 왕이 그들의 핏째로 먹는 것을 보고 돌을 가져오라 합니다. 큰 돌을 가져와서 굴려왔는데, 이 돌을 가져오라는 이유는 구약시대 때에는 짐승을 잡아먹을 때에 짐승을 죽인 다음에 돌 위에 짐승을 얹어 놓습니다. 얹어 놓고 오랜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피가 흘러서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피를 빼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돌을 굴려와라 라고 하고서 그곳에서 짐승을 잡다 보니까 거기에다 아예 단을 쌓아두고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그곳에 단을 쌓은 것이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경 쓰지 않고 자기 멋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282페이지에 있습니다. 13절에서 1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는 분명히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하나님이 택하여 주신 곳에 번제를 드려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냥 백성들의 피째 먹는 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돌을 가져와라, 여기서 잡아라, 아예 여기다 제단을 쌓자 하고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임의대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사무엘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제단을 쌓아서 그 제단에서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자신을 책망했기 때문에 이미 멀리 하고 있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할 수 없이 백성들의 죄를 무마시키기 위해서 사울은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신순교회 성도님들께서는 무엇을 하든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 뜻을 깨달아서 주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갈 때에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로는 주를 위하는 척하면서 나를 위하거나 내 욕심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주의 뜻대로 예배도 드리고 주의 뜻대로 사명하시고 주의 뜻대로 봉사하시고 주의 뜻대로 먹고 마시고 주의 뜻대로 일하시면서 항상 주의 뜻대로 사시는 우리 신순교회가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준이 되어 주셔서 주의 말씀에만 순종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